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영광을 기뻐합시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영광을 기뻐합시다. 제목이 좀 인사가 좀 길긴 했지만 이게 기뻐할 일인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뻐할 일인가? 정말 그러하신가요? 네, 한번 그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번 주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겪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자기 종을 불러다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좀 듣게라도 하시지 지질이 안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안 듣는 것만 해도 그런데 또 멱살 잡히고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게 애매한 소리로 돌아오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한 것인데 힘이 빠질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왕들, 귀족들 이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못 살게 굴면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아이들 지금 부른 찬양들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가사가 굉장히 여름 성경학교 교과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그 다음에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그 다음에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그 다음에 후렴이 그래요.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게 이제 즐거운 모임이라는 찬송인데 거기에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광주리의 모세, 그 다음에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땅 파고 들어가서 잠깐 노는 그 정도인가? 그런데 저는 이 예레미야를 최근에 다시 말씀하면서 구덩이 한 개가 아니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구덩이가 진창 구덩이였구나를 다시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잠깐 있다 나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함락될 때까지 거기서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구덩이에 던져진, 또 예레미야 예가까지 포함하면 눈물의 선지자. 그게 예레미야의 그 타이틀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구덩이가 한 군데가 아니었구나. 그걸 보면서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감옥에 또 구덩이에 갇혔을까요? 한 몇 가지만 보면 먼저 32장에 처음 시드들에 갇히는데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에 곧 느부살날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이 궁중에 있는 시유다들에 갇혔으니, 시유다들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참 이상해요. 좀 모양 빠지지 않게 감옥에서 멋지게 탈출시키고 나서 말씀 임해서 막 외치고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항상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한 사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자기네 땅 사달라고 한 아나돗에 살고 있는 숙부 하나멜.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땅 좀 사주세요. 당신 기업물을 차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놀리는 얘기예요. 당신은 그렇게 바벨론의 땅 포로 됐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나는 이 땅 이제 버리고 갈 거니까 돈이나 달라고, 나는 이제 이 땅 필요 없다, 이런데 당신 보고 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러면 이 재물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약간 조롱이 섞인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친척들도 와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으면 여기 이 휴지 조각이 될 매매 증서 나 가지고 있으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웅덩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37장으로 넘어와서 37장 16절과 17절입니다. 37장 16절과 17절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지금 웅덩이 감옥을 중심으로 보고 있죠. 이번에 웅덩이는요,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나가는데 수문장에게 잡힌 거예요. 너 평소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지? 너 지금 항복하라고 하는 건지 다 알아. 그러면 잡아다가 고관들에게 밀고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웅덩이에 쳐 넣습니다. 이때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인지 아세요 혹시? 뚜껑 씌운 웅덩이인데 그게 여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나단의 집에 그 웅덩이입니다. 31장의 웅덩이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지금 이 빠져 있을 때 시드기야가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비밀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오늘 오전에 그 얘기에 들었는데 이때 또 얼마나 참 자기는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꺼내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좀 조롱하는 거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예레미야를 갇히게 만든 것도 사실은 시드기야 왕의 그런 무책임하고 그런 참 불순종의 태도인데도 지금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냐고 물어볼 때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 37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나누고자 할 텐데 이게 뭐 첫 번째 구덩이라면 또 하나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피고 다시 17장으로 돌아올 텐데요. 이번엔 어디냐면 3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기회에 구덩이를 잘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얻은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구덩이가 두 개였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함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에서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무슨 구덩이라고요? 진창 구덩이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저희 아이들 중에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구덩이가 말기야의 구덩이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도 잘 모르겠다. 말기야가 팠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덩이가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그거는 요나단의 집에 있던 구덩이고요. 웅덩이나 뭐 구덩이나 그런데 요나단의 집에 있던 웅덩이, 여기는 말기야의 구덩이. 여기에 그 예레미야를 빠뜨릴 때 줄로 달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 배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덩이에 빠뜨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깊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줄로 달아내려서 나는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빠뜨리면 죽는 거예요. 진창 구덩이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율법을 교묘하게 해서 그렇게 간사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옛날에 요셉도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의인들을 죽이는 일이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지금 저번에는 요나단 집의 웅덩이, 이번에는 말기야의 구덩이. 무엇보다 그 구덩이에 물이 없고 진창이라는 말은
당시 이 구덩이는 물을 가둬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이 귀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가뭄도 오고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이제 그 마실 물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탱크나 아니면 저수지가 물이 다 떨어지면 그 바닥에 깨끗하던가요? 더러워요. 막 벌레도 있고 막 진창이 있고 오물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아무튼 고인물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옥상이나 올라가 봐도 빗물이 고이고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쓸려왔는지 먼지와 이런 것들 오물이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모기도 꼬이고 하는 그런 진창 거기에 예레미야 빠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조금만 몸이 이렇게 습해도 빨리 에어컨 찾아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배당에 에어컨 안 나왔으면 안 나왔을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덥고 습하면 빨리 집에서 샤워하고 싶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여기 꽤 많은 시간을 감옥과 웅덩이에서 고통을 당하죠. 아까 전에 37장에서 처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시드기야가 찾아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지 물어볼 때 시드기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나를 다시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참 이 대단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었을 때 만약에 저 같아도 말하지 않고 일단은 좀 꺼내주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말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마치 이 배수의 진을 치듯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당신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입니다. 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말라고 지금 시드기야가 그러고 있는데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져낸 다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그가 해줘야 될 말이 희석될 것 같았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꺼내달라 그래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3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37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의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그래요. 그 선지자인데도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사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그 의도는 뻔해요. 너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말 해줘라. 그렇게 너 잘난 척하지 말고 너 왜 여기 갇혀 있는지 알지 않냐? 이렇게 고문당하고 갇힌 이유는 너가 잘난 척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원하는 말 해줘. 그러면 내가 눈 딱 감고 구출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시드기야 왕 옆에서 좋은 말로 그렇게 칭찬 듣고 이쁨 받고 아마 호의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처럼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불편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꺼내줄 수 있는 건 누구죠? 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도 나는 억울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마 엉엉 울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울었을 것 같아요? 네, 울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두려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신히 거기서 그 말씀 물어보려고 꺼내줬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말 안 해줬으니까
되돌려 보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돌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호의를 바랬다면, 예레미야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눈 딱 감고 잠깐 좀 편안한 얘기 해주면 감옥에서 풀려나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참 고집스럽고 바보같이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렇게 왕이 얘기할 때 내가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더라도 당신에게 내가 이 말을 내가 안 할 것 같으냐? 시드기야 왕이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막 선포하고 넉넉하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니까 무섭고 냄새나고 벌레도 득실거리는 이 진창에서 있다 보니 내가 여기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울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시드기야 요청대로 좋은 말을 해줘도 좋은데 그래도 타협을 하지 않나요? 이게 뭐죠?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주기철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여기 광나로 장신대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호가 소양이더라고요. 소양. 저도 그때 한 20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 그 소양이 예수님의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셨구나.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고 자원을 뺏어가고 또 위안부 또 창씨 개명을 하고 무엇보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신사가 우상이라고 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합동, 통합, 고신 그렇지만 옛날에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였을 때 그때 그 고문과 또 목사님들 잡아가두고 그걸 못 이기고 총회 때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있어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신사에게 한번 절하고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는 기미가요인가요? 거기에다 얹어서 복음성가도 만들고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게 이제 섞여 있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슬픈 역사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들 다 잡아가서 죽으면 교회는 누가 지키겠어? 그냥 머리 한번 까딱 조아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결의를 했겠죠. 우리라도 안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당장이라도 애들 고통 주고 집 뺏어가고 예배 못 드리게 예전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순교지 탐방했는데 제암리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교회 다 모이세요 하고 어린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밖에서 그냥 예배당 안으로 그 기관총을 난사한 그런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한번 고개 까딱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대로 말 한번 해주면 이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스럽고 고집스럽게 이러고 있을까?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고문도 수차례 당하고. 그런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 자녀 중에서 막내 아들 이름이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초청을 한 번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제 간증 아버님 얘기를 해주시러 학교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런 제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니까 참 이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다행히도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고 이제는 좀 안 잡혀갈래나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순사가 온 거죠. 또 잡으러 잠깐 쉬게 해주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거부하니까
밖에서 잡으러 막 순사들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굉장히 강단이 있고 그래서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내가 날 잡아가더라도 난 절대 신사참배 안 해 이럴 것 같은데 그 어린 주광조 장로님의 그 눈에 본 아버지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그 집에 기둥이 있었대요. 기둥을 딱 잡고 나를 제발 좀 잡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애원했대요. 예. 그 사실은 우리는 위인전기처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그 주광조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괴로워하면서 그걸 버틸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순사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괴로우면 그냥 신사참배하면 저희가 깨끗하게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잡았던 기둥을 싹 내려놓으면서 그렇게는 또 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뭐 고난을 참고 순교를 하고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대단하고 막 열정이 있고 막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주께 드리리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강단이 있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뭐 그런 용기 뭐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고난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아니 그런 엄청난 고난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하는 자그마한 것 앞에 우리는 너무나 맥없이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려놓고 싶고 내가 못하러 내가 이것을 하고 있나?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뭐 다 이것 사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목사님도 인간이다 뭐 그런 것보다 예레미야나 우리가 오늘 당하는 뭐 자그마한 크고 작은 고난들 너무 그 목사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살면서 조금만 신앙이 생겨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을 향해서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고 때로는 참 말도 더럽게 듣지 않고 또 뭐 설교를 해도 반응도 없고 그래도 계속 해 나갈 때 내가 그래도 뭐 용기 있게 혹은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이거보다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울어요. 밤새 울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앞에서 누가 뭐 마약 먹은 것처럼 뭐 성령이 충만하면 막 그냥 내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신앙이라기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할 때 내가 내 고집 부릴 수 없겠구나.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러 갈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된 일을 행하시니를. 아멘. 참으신 일을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와 같이 참 비참한 말도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자그마한 고난들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데도 정말 그런 조금만 애매한 소리 듣고 오해받고 그래도 뭔가 좀 하게 될 때 시험에 들고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오늘날 오래된 신자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오해 저런 오해 받기 싫어서 그냥 깊이 관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큰 교회에서 이름만 얹히고 거기서 뭐 유명한 교회 아니더라도 그저 그냥 어떤다 그럴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면 그럴싸한 이유가 있죠. 전에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애매한 소리도 듣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정도 힘도 안 들고 오해받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뭐 순교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가족처럼 뭐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오해도 안 받고 그 정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도 거부하면서 어찌 우리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짐해도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도 저 자신조차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기쁨과 감사로 막 행복해서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늘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안 그런 사람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 당하는 고통과 눈물과 서러움들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슨 계급장 훈장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묶여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이 물어요. 아니 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합니까? 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자신과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마시는 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십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건 싫고 그냥 교회 나와서 즐겁게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그냥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로 있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진짜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분들은 막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냥 질질 끌려갑시다. 네. 또 한 번 합시다. 울면서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나보고 울면서 가라고? 질질 끌려가라고?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함. 그 대단한 목사님 또 있어요. 손양화 목사님이라고 아들 둘을 그 공산 그 친구들에게 잃었는데 그 뭐 감사 제목에 하나도 아니고 2명씩이나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나오니 감사. 저는 그런 감사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적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런 분들의 이제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주님과 함께 울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옆에 주셨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인사한 그분들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을 주셨잖아요. 바룩.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 받아 적는 바룩.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면 에벳 멜렉을 보내주셨죠. 바울에게는요, 바울 위에 목숨도 아끼지 않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시고 또 주치 누가도 보내주고 디모데도 보내주시고 아무튼 옆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복받고 물질적으로 형통해서 은혜가 족한 게 아니라 고통 있는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아픔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나눔할 때 나 이런 응답 받았어요.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기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슬픈 일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도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서로 울어주고 나눠주는 것, 저는 그런 자리가 나눔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온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그 철로 역정이라는 주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보면 그 외롭고 힘든 천성길 가는데 옆에 친구들이 따라붙어요. 믿음이라는 친구, 소망이라는 친구가 따라붙어서 막 힘을 북돋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가게 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지체들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주신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남은 이 여름 사역과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고난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고난의 길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아니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3절 찬양합니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앞서가신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아멘.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것 다 씻겨내.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모든 그런 피 흘림이 없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복음의 은혜가 또 그 구원의 은혜한 감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섬기는 일이든 목장을 섬기는 일이든 혹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 영광의 복을 주시고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 마침내 승리를 주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지만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늘 거부합니다. 늘 하나님 인내하기 어렵고 말씀 보기 어렵고 하나님 지체를 섬겨주기 어렵습니다. 배려하기 어렵고 품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조차도 신앙이 아직 불분명한데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참으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있다면 거부하지 않고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남은 여름 사역 일정 후에 주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안전하게 또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내 몫에 대한 십자가가 크든 작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